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를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더미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간으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부분을 조금 종합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예수님의 행적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실 때의 징조와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잘 압니다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삶을 드러내신 순간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오셔서 자신의 때를 생각하며 자라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살 때에 예수님은 성전에 무단으로 남으십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을 왜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12살, 12, 아들의 숫자죠. 그때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30세.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30이라고 봐야 됩니다. 30에라고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을 담기 때문에 10이라든지 30, 이 30은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라든지 왕으로 대표하는 다윗이 시작한 나이거든요. 잠깐 보고 가면 민수기 4장 34절로 35절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그와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하 5장 3절에 4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 왕 그들이 시작한 나이가 3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0 예수님이 정확하게 30살에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30이 되어서 30의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광야는 우리가 잘 아는 마귀의 시험 장소예요. 우리는 언제나 마귀의 시험을 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라기보다는 마귀의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만한 뭔가 마귀에게서 시험을 받을 어떤 문제가 있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시험을 사실 거부를 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이건 일정 부분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귀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큰 전제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허락되어진 가운데에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과 마귀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 놓아요. 여러분, 마귀와 하나님이 여러분 잽이 됩니까? 예?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된 존재입니다. 창조물한테 어떻게 마귀가 덤빌 수가 있겠습니까? 잘하면은 하나님, 잘못하면 마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귀와 대적을 해서 이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귀와 대적해서 이기고 지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짐은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기면 뭐합니까? 사실 이기고 지는 것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남는 것은 상처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전쟁을 하면 승자든 패자든 남는 것은 폐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모습들로 구도가 그려지는데, 이건 마귀가 시험을 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게 되고, 그 시험을 이겨야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지는 것은 다음 문제이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시험도 많이 받으세요. 그래야만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지 마세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교보제라는 거예요. 교보제. 예수님도 성령의 이끌림 속에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이겼다기보다는 그 시험의 내용을 자신의 말씀으로 완성시키십니다. 살펴보면 첫 번째 시험은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그 떡이 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보여주는 삶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시험이 또 옵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받쳐줄 거야. 자신의 가장 고귀한 삶을 보이며 살라는 것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너희들 성전에서 뛰어내리듯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삶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비추어 보이려고 하는 종교적 놀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가장 고급한 신앙적 행위가 어떤 것입니까? 순교자적 삶 아닙니까? 목숨 바쳐 내가 이렇게 살아오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보이려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런 거 보이려고 그 오지로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을 스스로 하나님을 시험하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도 않을 뿐더러 결국 네 영광만 드러나고 마귀만 좋아하는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지극히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극한 곳은 지성소예요. 산은 성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극히 높은 산은 교회 안에 그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딱 서서 모든 영광을 확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려집니까? 10,000명 모여 있는 곳에서, 예? 어떤 집사님이, 손 목사님은 약간 큰 교회 스타일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사람 좀 많이 모이면 말씀 자체가 좀 틀어진다고 하나?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가? 이렇게 했는데, 예. 진짜 여러분, 앞에 10,000명이 쫙 앉아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집중하고, 예. 그냥 사랑하세요 하면 아멘 하고 있고, 예. 봉사하세요 아멘 하고 있고, 여기서 사랑하세요 하면 뭐 다 알고 있는 얘기, 뭘 또 저렇게 앞에서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영광을 다 취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어서 그냥 공짜로 주는 것도 싫어해요. 권세, 뭐 어떤 높은 자리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높은 존경, 높은 어떤 그 위엄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사람들은 목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시험하는 장소가 광야이지만 이 광야가 제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교회거든요. 뭐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 가가 유혹하겠습니까? 그들은 그냥 자신들의 자식인데, 마귀의 자식들인데 거기에서 뭐지 유혹할 게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십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고 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고 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갈릴리로 가서 자신의 가르침을 선포하십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참된 오심의 이유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넓게는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 옳은 길, 선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 자신은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얘기하세요.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즉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올 자, 즉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네 속에 예수가 없다면 아버지가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있어야만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어떤 행적,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하셨느냐 하면 다 하나님의 사람과,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을 구분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더 많은 중생들,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분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소유하는가를 가르치기보다는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자신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더 많은 중생을 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완전히 구분 짓는 행위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행위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가는 나라가 아니라 천국은 우리에게 침례에 돌아오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부수고 쳐들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씹어 넣어버립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드디어 죽었으니 이제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즉 예수를 모형하는 모세가 죽자마자 하나님은 여호수아, 이것도 예수입니다. 이분도 예수입니다. 여호수아가 예수거든요.
예수와 함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상징인 모세, 육의 상징인 모세를 죽이고 예수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천국을 침노하게 하는 모습인 거예요. 천국이 그 모습을 얻은 자에게 육신적 예수를 죽여야만 들어가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그렇게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5장이에요. 산상수훈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4장 말미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과 이적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걸 우리는 좋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4장 24절로 25절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하면서 이 4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5장에 뭐라고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그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천국에 대한 내용을 이들이 정말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장 1절로 3절입니다. 그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혼자서 올라간 거예요. 올라앉으니까 제자들만이 나오는 겁니다. 제자들만이 따라온 것입니다. 입을 열어 그들에게만 가르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제가 무슨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까?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조건과 만족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되어진 상황이 아니라 오직 내 자신이 산산이 부서지고 없이 되어진 자들, 진흙이다라고 고백되어진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그렇게 바스러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천국을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들만이 천국을 소유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노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김성 집사님을 불러요. 그걸 불러서 내가 정말 많은 일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르심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뭘 얼마나 일을 많이 시키겠나, 목사님이 그런 능력도 없고 일도 없는데 뭘 그렇게 하냐라고 하는, 실패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은 유효적 부르심이에요. 반드시 효력이 발생하는 부르심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르심은 침노에 들어간다는 개념이에요. 너를 불러서 반드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서져야만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천국의 삶입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해서 풀이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어떤 외압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 혼인잔치의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대요. 마태복음 22장 1절로 10절인데요. 쭉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임금이라고 하는, 천국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담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청합니다.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초청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요 지금 바빠요. 밭을 샀기 때문에 밭도 갈아야 되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해야 됩니다라고 그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불러온 종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을, 그 문 앞에서 기다리는, 초청해서 기다리는, 오기를 기다리는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본 임금이 군대를 이끌어서 다 죽여버리고 사거리에 나가 어떤 사람이든 다 불러 모아서 혼인잔치에 채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강권하신 부르심인 거예요. 천국 잔치 초대에 거부한 자들은 결국 그렇게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초대에 거부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이건 좀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는 그 혼인잔치에 안 들어가도 내 스스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당시 잘 못 먹고 살았어요. 한 끼 먹는 사람도 많았고 두 끼 먹는 사람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혼인잔치라는 것은 가서 정말 넉넉히 먹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단 한 번에 평생에 몇 번 찾아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초청받지 않고 갔다는 것은 나 그런 거 안 먹어도 돼. 나 그거 안 먹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지극히 교만한 사람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은혜 괜찮아. 나는 하나님 율법 잘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은혜? 나 신앙 잘 지키시니까 그걸로 하나님 복 주시겠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니까요. 임금은 그들을 다 죽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사거리 어귀에 나가서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다 불러 모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러서 예복을 입혀버리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 바로 침노에 들어오는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자신의 구원 사역을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백성과 죄의 백성을 완전히 구별하시는 행적을 보이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후반부로 가면 조금 더 선명해지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6월절 만찬,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생각하는데 6월절 만찬이에요. 6월절 만찬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6월절 만찬은 6월절 절기는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26장과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게 6월절 만찬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6월절 만찬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인가를 이 6월절 만찬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6월절 만찬을 준비해라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6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6월절은 어떤 것입니까? 이걸 또 안식교라든지 제7의 안식교라든지 구약을 말씀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봐라 예수님도 6월절 지켰지 않느냐 우리도 6월절 지켜야 된다 예수님도 안식일을 귀하게 생각했는데 우리도 안식일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그건 정말 아닌 거죠.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어떤 절기냐면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제의 재앙에서 그 임방과 문설주에 발린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 6월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 귀한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라고 하는 자신, 참된 진리요 길이요 생명인 자신으로만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라는 것. 다른 그 어떤 공로도 개입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자, 6월절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6월절이라는 것은 그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수준도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똑같은 수준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압박을 몇십 년 받았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인구의 한 절반 이상이 일본화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생활에 그 폐행 중에 사실은 대부분의 그 폐행들이 일본 문화예요. 일본 문화. 그런데 그런 것들은 100년도 안 되는데 몇십 년 했는데도 그런 문화가 그 어떤 삶에 그 뼛속 깊이 새겨졌다면 400년 종살이 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 그냥 따로 살았을 뿐이지. 자,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똑같이 반응했어요. 똑같이 반응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유월절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다는 것을 더 확인시켜주는 그 이전의 사건인 9가지 재앙을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 땅을 조금 통치해 주시면 안 됩니까? 악한 것들 다 죽여버리고 정말 진짜 권세 가지고 힘 가지고 돈 가지고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 인간들을 좀 쳐부시면 안 됩니까? 우리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훌륭한 삶을 살고 믿음의 자리에서 이런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좀 더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인정받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입에 권세를 주셔서 말 한마디 했을 때 세상의 모든 것들, 비질레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앞에 애국, 세상의 대표거든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내립니다. 하나도 안 바뀝니다. 괴로워만 하죠.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불신자였어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는 모습 속에서 불신자였어도 그 재앙 중에 한 가지만 내려도 지금 내 눈앞에 그게 펼쳐져도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중국 땅에 피재앙 한 번만 내려도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올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재앙, 힘, 그런 억압적인 모습으로 아니면 그 기적적인 모습을 아무리 보아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애굽 땅이 그것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다니까요. 세상은 아무리 어떤 권세를 하늘에 쏟아부어도 마지막 순간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부인할 겁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하면서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심지어는 6월절 장자가 다 죽는 그 재앙을 받았을 때에도 애굽이 보내줍니다. 보내줍니다만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다시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러 쫓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홍해 안에 다 수장되는 순간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다릅니까? 6월절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요? 아니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9가지 재앙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홍해 앞에 갈라진 것을, 홍해에 그 막혀 있는 것을 보고 뒤에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오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니 우리가 매정지가 없어서 이 홍해에 빠져 죽게 하느냐? 애굽에 다시 돌아가서 애굽 사람들과 함께 살래?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사람이든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절대 그들 스스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공포, 강압적 억압으로는 세상을 감동시키기는커녕 변화시키기는커녕 절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에 나와 있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쭉 눈으로 보시면 16절에 이렇게 16장 16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부자 비유를 등장시킵니다. 쭉 뒤에 보면 눈으로 보시면 부자하고 거지가 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천국 아브라함 곁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님,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목에 좀 적셔 주십시오. 그러니까 안 된다, 못 간다, 못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내 형제 그들에게 나사로를 좀 가게 해서 이쪽으로 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참 괜찮은 부자예요. 훌륭한 부자라니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못 간다라는 겁니다. 안 보낸다. 벌써 모세와 선지자 그들과 같은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때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에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전하면은 그들이 돌이킬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아무리 가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확인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기적으로는 이적으로는 사람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더 확인시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사람들을 더 구분시킨다는 것이에요. 그게 6월절 모습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찬에 대한 내용은 굳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 16절에 누가복음 22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읽어주는 대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6월절이 뭡니까? 6월절 만찬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포도주와 떡을 먹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지금 이 신약을 살아가는 교회에서 어떤 행위로 변화시켜서 이 6월절을 기념하고 있습니까? 만찬입니다. 성만찬. 성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성찬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의미가 있어서 안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좀 깊이 있게 깨닫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부분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제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완전한 제사로 드려질 거니까 너희들이 이제 6월절 음식 다시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즉 6월절 제사를 그쳐라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18절에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소위 말하는 술 마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찬식 때 포도주 좀 마시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메타포하는 것이에요.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더 이상 흘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참된 의미와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성찬을 행하는 그 모든 행위도 여전히 예수님이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행위를 답습하고 있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세례, 교인, 무흠, 입교인 그리고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성찬에 참석하십시오라고 앞에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피로 깨끗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깨끗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마시잖아요, 우리가. 예? 근데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난주에 얘기했던 불말과 불칼로 에덴 동산을 막아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는 개념이라니까요.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마시면 안 된다는 개념으로 막고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새롭게 반드시 알고 깨달은 사람만이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다시 한번 죽이고 있는 그 일을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하면 울잖아요.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부분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보려면 그 확실한 의미는 마태복음 26장 29절에 그것을 분명하게 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뭐라고요?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자 이제 보십시오.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마시는데 어떤 마심?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율법의 제사를 그치고 내가 율법의 사람에서 벗어나 은혜의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완전히 침노에 들어온 천국이 내 안에 소유된 그 사람이 이 먹고 마심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라는 것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포도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진짜 성만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서 살아 숨쉰다는 것이에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된다며요. 생명나무 실과가 뭐예요? 생명나무가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떡을 우리는 계속해서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원복음에 등장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하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목을 물고 있고 그 피를 계속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잖아요. 요거 좀 들어보세요. 박살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면서 여자의 후손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우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뱀에게 물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뱀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뱀이 우리의 발목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머리를 우리가 박살내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박살나지 않으면 우리도 박살나지 않는다는 개념이에요. 물고 늘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가 되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 머리가 박살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를 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물으면 머리가 박살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발꿈치를 물고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고 그 피를 계속 마시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머리가 박살나 내 자신이 완전히 부서져 하나님의 참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죽음이고 그 죽음이 내 죽음이고 그 박살남이 내 박살남이고 그것을 인해서 내가 참된 여자의 후손으로 되어 교회가 되어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여자가 교회가 예수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뭐 다른 데서 얘기하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거? 그런 얘기를 듣고 박수 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깨달은 자들만이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설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구분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설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받아들이는 놈이 있으면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6월절에 그렇게 십자가로 죽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그 유효적 사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들에게만 사심을 구현해내시고 완성해내십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더욱더 구분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상에 여러분 두 강도가 왜 있겠어요?
세상은 그 두 개라니까요. 구원받는 강도와 구원받지 않는 강도. 전부 다 강도였다니까요.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나 다 죄의 종이었다니까요. 그렇지만 구원받는 죄인, 구원 안 받는 죄인, 못 받는 죄인.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막의 휘장이 5대5로 쫙 갈라지는 겁니다. 세상을 한번 보세요. 다 음과 양 아닙니까? 다 그런 것들이 구분되어진 것을 삼라만상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고 홍해도 요단강도 그렇게 갈라지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주의 바다를 몰아내어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마른 땅을. 네. 세상은 바다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른 땅은 뭡니까? 내가 마른 땅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나는 먼지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되어진 자들에게 지나가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누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목사님 혹시 성공해가지고 진짜 뭐 사람들이 많이 알아줘가지고 유명해져서 뭐 CTS나 이런 데 초청받아가 간증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나가면 딱 3마디밖에 없는데요. 저는 쓰레기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무익한 자입니다. 무익한 자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몰라요, 저도. 그냥 살다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이끈다라고 하는 말은 좀 유한 표현이죠. 질질 끌어가시는 대로 끌려가다 보니 이렇게까지 되었네요. 그 말 말고 할 게 더 뭐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저는 사실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아 살았습니다. 늘 어머니는 저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었지만 항상 학교 가기 전에 오늘도 꼭 참고 참은 인자 3개를 네 마음속에 새겨라. 명심보감 꼭 한마디씩 던지시고 뭐 김구 선생이 했지만 사실 이거 서산대에서 가신 거거든요. 답설야중거 불수호란행 금일야행적 수작후인정. 눈길을 그릴 때 어지럽게 걷지 마라. 네가 간 길 9일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야 되니까. 뭐 그런 얘기를 또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은 삶에 대한 부분을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를 우리 되게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속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그런 자에게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나요? 아니요. 그냥 피만 발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피 보고 넘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그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너희들도 똑같을 것이다. 너희들도 여전히 똑같을 것인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어줄게 라는 겁니다. 그렇게 쪼개져서 제물이 되어줄게.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안에 찾아가 줄게. 그게 성령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와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한 구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로 3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 파송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전에는 전대도 가지지 말고 칼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겉옷도 가지지 말고 가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대도 사고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겉옷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의 외식적 율법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팔아서 칼을 사라는 겁니다. 왜? 불법자들이 너희들 이제 불법자처럼 취급할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들을 대적하는데 전대, 말씀을 담는 주머니, 그걸 담아 가지고 준비해서 말씀을 담고, 그리고 그것도 율법주의의 이것으로 너희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공격을 율법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너희들이 행하라라고 하는 칼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38절에 그들이 여쭤야 주여 보소서 여기 금 2자리가 있나이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6월절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요. 이거 잘 됐네. 예수님 여기 칼 2자루 있는데요. 라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알았다. 가자. 됐다. 아무리 말해도 너희들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내가 죽고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도 부활한 소식을 듣도 제자들이 다 물고기 잡으러 갔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적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 확실한 구분을 행하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대, 칼, 물질과 권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 그리고 또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구분되어지지 않고 구별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죽임 당하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죽임 당하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것이 없더라도 다 가진 자이고 그것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교회들도 다 세상의 포로가 되어 지금 수많은 넘어짐 속에, 겉으로는 잘 서 있는 듯 하지만 넘어짐 속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삶으로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참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그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유효적 부르심에 순응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삶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6월절 어린 양의 그 참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오늘도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장 귀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오롯이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하나님 앞에 쓰여질 때에 오롯이 하나님만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구하며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